오늘은 로마서 21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36절 깊은 풍요로움 그리고 영광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저는 자랐습니다. 제 신앙적인 고백을 하자면 외가 쪽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집안이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쭉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지만 제 안에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이 가끔씩 찾아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등학교 시절에 콰이어트 타임이라는 큐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는 이 성경 공부를 아주 많이 하는 선교단체에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신앙 훈련을 쌓으면서 조금 더 이 머리에서만 알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마음이나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들을 돌아보면 참 고마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직장을 유보시키고 또는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인생을 가치로운 것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그저 하나의 종교 안에서의 리추얼을 해 나아가는 서클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죠. 인생 전체를 걸어도 될 만한 진리의 길이구나라는 것들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성을 알게 되어서 참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좀체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조급증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 이 자유로움이 없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은 알겠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시시때때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은 참 좋다라는 것들은 알겠는데 제 생활 가운데에서 문득 내가 자유롭지 못하구나라는 것들을 자꾸 경험하는 시간들이 저한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뭔가 더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모자라다는 것들에 대한 그 쫓김들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었어요. 그때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저한테 뭔가 퍼즐을 맞춰 나가는 분 같았었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채워 넣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 퍼즐을 다 채워 넣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 있겠지. 저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 단계를 넘어가면 내가 완벽하게 자유롭겠구나라는 것들을 막연하게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 스스로에게 뭔가 더 엄격해야 된다. 틀리면 안 된다. 그리고 정확히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완벽을 기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이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퍼즐 맞추기를 쭉 해나가다가 어느 시점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퍼즐 맞추기로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인생에서. 요거 퍼즐 맞추면 그냥 제 마음의 안심, 종교적인 마음 안에서 안심을 갖는 범위를 넘어가서 감당이 안 되는 사건이 저한테 터지는 거죠. 또 적정선에서 제가 종교적인 이 결단을 가지고서 포용할 수 있을 만한 범위를 넘어서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뭐지? 보통은 내가 이 정도 선이면 큐티하고 나서 사랑하겠다 또는 용서하겠다라고 하고 나면 완벽히 사랑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제 마음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거나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하지 않을 정도까지로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는데 그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강적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내 신앙심 안에서 어디에 집어넣어야지 이 사람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이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사회 현상을 보면서도 당황하는 거죠. 이게 왜 해결이 안 되어지지? 이 문제가 분명히 이 정도 선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와야 되는데 이 정도 선이면 이 정도의 뭔가 선을 행하는 집단이면 이제 악이 물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저 사람이 분명히 악한 것 같은데 훨씬 잘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변두리로 밀려나가는 모습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존경했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죠. 당혹스러웠어요. 그럴 때 제가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하나는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거죠. 틀렸구나. 두 번째는 여기에서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선택을 하기에는요,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너무 컸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눈앞에서 실망을 시키지만 저에게 다가오셨던,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저를 만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럼 방법은 두 번째겠죠.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선배들이 가르쳐준 하나님, 책으로 읽은 하나님, 또는 어떤 내가 신뢰했던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정형화되어 있던 그 하나님을 넘어가는 지점, 다시 말하면 제 삶을 걸고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 찾아온 거죠. 좀 두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에 제가 맞닥뜨렸을 때 이 길을 포기하면 저는 종교인이 된다는 걸 제 스스로가 알겠더라고요. 그냥 주일이 되어지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이 제 삶에 더 이상 비전과 삶의 지평과 삶의 기쁨과 슬픔을 관장하는 그 속사람까지 찾아오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정도, 그래서 죽어서 제가 그래도 지옥은 안 가겠지요라는 정도의 보험으로 저를 들어놓는 정도의 종교인으로 제가 살아갈 거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전보다 그렇다고 제가 더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게 아니에요. 20대 전부를 들여서 제가 드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다 물리적인 시간은 훨씬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저한테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열고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나겠습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누군가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열린 마음으로 제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진심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선배의 이야기나 책의 이야기거나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 정형화된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제 삶을 걸고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자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읽으셨던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얕은 물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깊으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얕은 물에서 땅을 짚고서 헤엄치면서 피곤하면 그냥 일어서서 됐다는 차원에서 그 정도에 계셨던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제 손과 발이 닿지 않는 지경까지도 넘어서서 깊은 분이셨어요. 이제는 제가 뭔가 보조물을 이용해서 튜브라든지 뭔가 도구를 이용해서가 아니고 제가 직접 팔을 젓고 물장구를 치면서 그 바다 위에 유영하는 가운데에서의 저와 함께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세계는 깊고도 풍성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까지는 분명히 법칙처럼 나에게 다가오세요.
내가 알고 있던 사람과 함께 안정감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 신앙이 이제 저 걸음마입니다라는 분들은 안전하게 저희 공동체에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우리 신앙의 성장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익숙했던 것들을 벗어나야 될 때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기쁨과 풍요로움이 우리 삶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남녀관계와 비슷합니다. 남녀관계를 처음 만날 때 대체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 사람이 내가 그리던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귀지 않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건 저의 이상형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희 아내대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알아가는 과정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 이상형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첫 단계였어요. 그 단계를 넘어가기 시작하자 그 사람 자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럴진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첫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대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게 어긋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그렸던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은 깊고도 풍요롭기 때문에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을 들여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가고자 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그분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발을 계속적으로 땅을 짚고 가는 차원에서 만날 것인가, 내 삶의 모순,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지점, 내 삶에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논리가 막혀든 그 지점에서, 논리가 막힌 그 지점에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위기라고 하는데요, 그 지점에서 가장 큰 위기는 사실 윤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하실 수 있는데, 분명 신앙생활에서 기독교 윤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윤리는 밖에 있는 사람과 만나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양태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신뢰감을 쌓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는 윤리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윤리적인 양태로만 보면 자칫 우리는 훨씬 더 도덕적인 수양과 자기 인격도가 더 충만한 다른 종교인 또 무신론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진짜 위기는 뭘까요? 바로 신비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내 인생에서 내가 많은 공부와 학식과 예측 가능한 것들을 쌓아 올려서 이 지점쯤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지점이 맞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하나님은 항상 어그러뜨리시면서 더 깊고도 넓은 차원에서 나를 다가오시는 그 지점을 오늘 기독교 예배가 만날 수 있게 해주는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성경부와 우리의 모든 교제와 친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와 교회가 돕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도 깊고도 풍요롭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을 내가 다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비스러움이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가예요. 그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기독교는 우스워집니다. 더 누가 많은 직분을 가지느냐,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느냐, 누가 더 교회 안에서 발언권이 강한가, 교인의 수가 많은가, 건물이 화려한가,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이 얼마나 세련되고
사람들의 감성을 만져줄 수 있는가가 전부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곳에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찾아와서 만나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그 프로그램과 그 세팅되어 있는 현상 안에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런 면에서 열심을 다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힘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민족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본래 본인들의 민족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오차없이 지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교가 주장하는 것이 유대인 너머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율법이 완성되어져서 그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는 당연히 핍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는 당연히 그 그리스도교를 방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안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자 그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깊고 넓음을 그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열심을 가지고 했던 것이 도리어 종교적인 폭력이 될 수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일컬었어요. 나는 이제 이 믿음이 이미 전달되어져 있는 곳에 가지 않겠다. 아직도 이방인이 있는 그곳, 아직도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그곳,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곳에 가서 내가 이 하나님의 자유롭고 깊고 풍성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그 일생을 드리고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 안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마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 안에 조급증과 모태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뭔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꺼림직함처럼 바울 안에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그렇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라면 그런데 동족 유대인을 보면 아직도 지금 이렇게 완악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은 버림받은 것인가? 또 한 가지 질문. 만약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할 것이다라면 처음부터 유대인에게도 그 깨달음을 주셔서 함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하나님을 믿도록 할 것이지 왜 구약 성경 동안에 구약 성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수천 년의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 복음이 이 믿음이 구원이 오로지 유대인의 것인 양 착각하도록 그렇게 방치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 안에서 쉽게 논리적인 지점에서는 해결이 안 되었던 지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의 서신서들은 철저한 하나님 편에서 왔던 계시였거든요. 위로부터 나려지는 그 지혜와 계시 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자 그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처음 받게 된 민족으로 유대 민족을 선택하신 사실은 불변의 사실이에요.
그리고 첫 출발점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비밀은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방을, 모든 민족을 복을 주기를 이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 말씀 안에 예정하셨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완악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열방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사명을 그들은 가둬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착오가 생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깨달았던 바가 있어요. 계시를 통하여서. 그것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은,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가운데에서 실수함 없이 진행되어진다는 것들을 바울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려고 하는 선물과 부르심은요, 실패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번복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고 나면요,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단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그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장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그때 더 지혜롭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인생에 후회가 많아져요.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조금 더 지금의 내 인생이 나아졌을 텐데 라는 후회가 자꾸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교회를 통하여서 후회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기에는 사람의 죄와 넘어짐이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문제들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지점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구원의 날.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오늘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에서 바뀌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풍요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전에는 자꾸 내 논리 가운데에서 저 사람이 불편하고 이 집단이 불편하고 그리고 저것이 해결되어져야지만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자꾸만 미뤄두게 됩니다. 구원을 유보시키고 평안을 유보시킵니다. 그런데 후회함이 없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고 결단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선물을 주신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오늘도 매일매일 나를 부르신다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풍성하다고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열정이나 체력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나라를 잘못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나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아직 내가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자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학적인 논리와 판단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자 바울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은 뭔가를 더 쌓아가는, 내 편에서 하나님을 나아가는 삶이 아니구나. 오늘도
후회하심이 없는 가운데에서 선물을 주시고 끊임없이 그와 동행하기 원하는 그 사람을 찾기 원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바울이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자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고백이 바울 안에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주님, 저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방인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잠시 완악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제 그럼 이방인들은 과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땔감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땔감이 아니고 결국은 때가 되어지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지금 저 문제냐 이 문제나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자 한 가지 이 바울의 서신에서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반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바울이 이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긍휼이란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긍휼이란 단어를 문장 안에서 반복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깨닫고 나아지자 이 굉장히 난해한 문제,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문제는 철저히 논리의 문제가 아닌 긍휼의 문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품고 계시고 이방인을 향해서도 긍휼을 품고 있구나.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비록 내가 오해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내 삶 과거도 긍휼이었고 그걸 깨닫고 나서 회개한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가 된 지금의 내 삶도 하나님의 긍휼이구나라는 것들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긍휼, 곧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요,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이 바로 오늘도 전개되어진다는 것들을 바울이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자, 이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깨달았던 이 골치 아픈 문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내가 유대인으로서의 문제였냐 이방인이 사도가 된 문제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복음 전체의 비밀이었듯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아픔도 컸을 겁니다. 실패의 기억도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면 목사인 저 스스로 바라보기에도 교회의 모습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엉뚱한 얘기들이 많고요. 또 제가 속한 교단과 쌍벽을 이루는 굉장히 큰 교단에서는 지금 용역을 동원해서 학교가 총장을 퇴진하라 마라 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실패와 부족함을 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과거가 후회되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여러분은 후회와 실패가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구원으로 바꾸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혹 배우자가, 혹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세상이 대단히 못마땅하고 부족해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이 땅을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깨달아지면서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제 삶에 자유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예전에 한참 이런 부자유스러울 때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수련회 다녀왔을 때 한 3주간은 정말 복음성가만 들었어요.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 약발이 떨어지면 4주째부터 가요를 들으면서 갈등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아, 이게 맞나? 그러다 다시 수련회 들어가면 온통 제 삶의 찬송가만 들이다 다시 끝나면 또 가요를 들으면서 맞나? 정말 지금 들으면 굉장히 유치한 얘기 같지만 자유스럽지 못했어요. 제 삶에 이것은 종교적인 영역, 이것은 신앙적인 영역,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영역,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누구보다도 제 안에 있었던 죄가 많다라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고요. 제 안에 율법주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나를 들어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옥이 정말 있구나. 왜 있을까요? 이 긍휼의 하나님이 가득한데요. 왜 지옥이 있을까요? 긍휼의 하나님을 거부하거든요. 긍휼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을 종교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람들을 영혼의 눈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이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옥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결단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의 통로를 막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무한정 이 땅을 다 용납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파할 책임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구원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저는 제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 하기에 오늘도 저는 그 긍휼하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겠습니다.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와 공동체와 설교와 강의를 통해 나누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정주부이든 부모이든 직장인이든 어느 곳에 거하든 학생이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하심이 후회하심 없이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선물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득하다는 것들을 하나님은 깨닫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드리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라는 말씀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분 없이 이루어진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단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통치하심은 후회가 없어요. 성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하심은 긍휼이 가득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셨던 그분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긍휼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 번 허락된, 단 한 번 허락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요,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맨 마지막 지점은 바로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서 이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맨 마지막 나아가는 지향점입니다. 우리의 맨 마지막 끝은요, 이 긍휼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맨 마지막 그날 이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영화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것이 자꾸 보잘것없구나, 이 삶이 두렵고 매일매일이 허덕이구나 할 때 나를 만나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비춰주는 이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나를 만나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품, 풍요로움,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임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을 모두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